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나팔절에 이어서 가을 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대속죄일 혹은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6번에 걸쳐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이 욤키푸르에 대한 6번의 설교 이후에 또 두 번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성경 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로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말의 시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맞이할 자로서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욤키푸르 대속죄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설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시리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다 설명을 해놓았지만은 오늘 욤키푸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짧게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욤키푸르 서론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절기는 매일 절기, 매주 절기, 매달 절기, 매년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레위기 23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절기는 조석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번제, 매주 절기는 안식일, 샤밧을 의미하고, 매달 절기는 월삭, 그러니까 음력 그 첫 번째 달을 하나님께 또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절기, 이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는 이 매년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매년 절기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모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 예언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실 시간표를 예언적으로 미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예언입니다. 절기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구원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오고, 여름절기에는 오순절이 나오고, 가을절기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나오는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고, 그 중간에 껴있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절기 전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안 것입니다. 절기는 예언이다. 절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시간표이다. 봄절기 3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사건을 얘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의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예언,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역사상 2000년 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여름절기인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 역시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는 시작되어지고 교회는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3가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구약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절기들 역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을절기 이 세 가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유튜브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꼭 이 유튜브를 권장하셔서 구독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교회된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와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봄절기 세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리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봄에 다가오는 보리고개, 우리 한국에서도 보리고개 그러잖아요. 보리추수와 연관이 있고 여름절기인 이 오순절은 사실 한 5월달, 6월 초 늦으면 이렇게 되는데 밀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마지막 가을 과일추수, 특별히 포도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추수는 영혼의 추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때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를 행하십니다. 어떤 추수를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첫 열매로서의 추수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오순절 때는 밀추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밀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 하나의 이삭입니다. 그죠? 이 밀이 없으면 우리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고 특별히 서양인들에게서 밀추수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곡물이지요. 이 밀추수를 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언제?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밀추수, 다시 말해 영혼의 본격적인 추수,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을 추수는 포도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는 그것을 으깼을 때 그 포도즙은 마치 인간의 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상징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욤키푸르의 시즌이 그렇습니다.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절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나팔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절기마다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진 매일절기, 매주절기, 매월절기, 매년절기, 특별히 매년절기 7개의 절기에는 항상 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3번의 절기에 특별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때 첫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첫 나팔, 마지막 나팔. 그리고 세 번째로 욤키푸르 대속죄일 해가 질 때 다음날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 욤키푸르가 끝나죠. 대속죄일이 끝나는 그 즈음에 큰 나팔을 붑니다. 도대체 이 나팔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추수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나팔은 오순절에 분다고 그랬죠. 이 오순절 나팔 소리와 함께 영혼의 추수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게 첫 나팔 소리입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애굽을 떠난 지 47일째 되었고 셋째 날 아침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는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그날 바로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첫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추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 이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왜 마지막 나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의 경고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추수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욤 키푸르에 분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에 붑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큰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유엔의 만장일치로서 나라가 승인된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니까 욤 키푸르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사야서 27장 13절에 의하면 온 땅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는 일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무리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온 내용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큰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사실은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어서 욤 키푸르의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일과 예수 믿는 사람을 모으시는 일을 마무리하는 때가 욤 키푸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욤 키푸르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뭔가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마지막 부분을 행하시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 이제는 전부 믿지 않은 사람과 분리를 시키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욤 키푸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그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모으시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제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지만은 아직 실제적인 대속,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욤 키푸르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일이 그날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큰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욤 키푸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가을 시즌, 가을 절기의 시즌을 추수의 시즌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으깰 때 핏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지만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분리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모아서 그들을 구원을 주시고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신랑 신부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지상에서는 포도즙을 얻게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시즌이 바로 욤키프르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욤키프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욤키프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따로 모으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복음서 가운데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욤키프르의 날을 대망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욤키프르, 대속죄일, 완전한 죄에서의 구속함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10처녀 가운데 지혜 있는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